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10일 속회공과 룻기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장에 이어서 3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남자 유다 지파 보아스와 그리고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혼인하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법 중에 하나는 기름 물을 자 또는 계대 결혼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희년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다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져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가난해진 사람들이 다시 원래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을 만들었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 여인들도 다시 그 가문을 이어가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은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찾다, 되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또는 이제 가문의 구성원 중에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신 책임져 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 당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린 친족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경우, 토지 경작권을 판 경우 그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되돌려주고 또 그 친족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또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보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순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경작권을 팔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그 경작권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후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나오미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발을 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자가 그 다음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고 또 10년 전에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찾아서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하겠다고 했다고 안 했을까? 처음에는 하겠다 했을 때에는 본인이 나오미를 책임졌을 때에 그때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모든 토지를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며느리 룻이 왔는데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그 아들 때는 끊어졌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고 나오미와 있으니 나오미만 책임지면 사실은 그 모든 토지가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걸 계산했었는데 바로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룻과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룻에게 아이를 낳아서 이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고 사실은 줘야 되는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법에 정한 계대 결혼법이자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형제가 상속할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 법과 계대 결혼법이 함께 연동되어서 대도 이어야 되고 재산도 찾아줘야 되는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1순위였던 자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재산을 오히려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에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친족이 대를 잇고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옛날 고대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신발로 볼기짝을 한 대 맞고 나는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친족이 그걸 이어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족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오케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를 책임지면 나오미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 그의 남편이 가졌던 그 모든 토지 경작권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이익이죠. 근데 보아스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룻이 있다, 며느리 룻이 있다 말하니까 그러면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러면 대를 잇게 되면은 모든 토지를 되찾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토지를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그 경작권을 사서 줘야 되는 그런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사실 기업 물일자는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후손 없이 죽었고 나오미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 나오미만 거두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엘리멜렉이 모든 소유지가 자신의 것이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둘러 내가 하겠다 수락을 했는데 근데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자기가 몰랐던 룻이 있었던 것이죠. 룻을 통해 보아스가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토지를 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대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가 사실은 자기 친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계산해 보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순번으로서 기업 물을 자 또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도 찾아주고 잃어버린 땅도 찾아주고 또 룻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희생을 보아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후손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법, 계대 결혼법 그리고 희년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일은 무엇이며 룻은 어떻게 했나요? 나오미는 이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법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잃어버렸던 토지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룻을 통해 또 후손 또 대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 포석을 두고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잘 목욕하고 또 화장을 한 다음에 잘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가 그때 이제 타작 시기였기 때문에 타작 시기는 집에 안 들어가고 타작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이 끝나면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기 때문에 약간 취한 상태 그때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룻을 그 침실로 그 텐트 안으로 들여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나를 취하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룻이 깜짝 놀란 보아스를 보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시켰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으로 다 소문이 나 있다.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여기서 왔고 당신은 아주 현숙한 여인이고 정결한 여인인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취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합방을 하지 않고 이 밤 여기서 머무르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나가라 하면서 룻을 보아스가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하죠.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순번인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현실에서 밀려오는 암울함이 시야를 가려 어둠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낭만과 좌절의 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그분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겸손인 순종과 성실로 채워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